네, 오늘도 원죄 열매 7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의 형들이죠. 형들에게서 맺어지는 죄의 열매를 살펴볼 텐데, 오늘 이 형들이 이 죄를 지금 패키지로 이제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형들에게서 이런 죄가 이제 행해지는가 했을 때 성경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이 범한 원죄에 물려짐. 이 형들이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 원죄의 지배에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형들에게서 이런 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형들의 죄죠. 이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형들의 죄악이 하나의 기준이죠. 기준. 성경의 기준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로서 나의 죄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죄악을 가지고 자신의 그 죄를 탐사라고 하죠. 토마스 셰퍼드가 죄의 탐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죄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게 what, so what? 그래서 뭐 어때다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참되게 거듭나게 되었으면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이런 죄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인간은 거듭남은 죄로부터의 거듭남이에요. 죄.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것이거든요. 죄 가운데 건지셨단 말은 이 죄가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죄책, 하나는 죄의 세력을 얘기해요. 그 죄책은 칭의잖아요.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구나 라고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선포하시는 게 죄책이거든요. 그 죄책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죄책의 제거에 대한 부분을 그 입증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죄책에 우리가 제거, 죄책에서 사함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방식은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이에요. 이 부분이 성화인데, 그렇다면 당신에게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죄를 죽이는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라는 그 물음을 성경은 던지거든요. 당신이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지금 현재 죄의 세력에서도 당신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로마서 10장 10장의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주여 주여라고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선지자로 설교도 하고, 이러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주 이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 너희들 몰라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람들은 본인의 신앙 고백이나 설교자로서의 설교,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죄책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나 너 몰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거듭났다는 구원받은 증거는 열매로 알리라.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이, 거듭난 자에게서는 바른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교리거든요. 교리적으로. 그렇지만 이 거듭난 자에게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거듭난 자에게서 따라오는 증거는 열매, 삶이란 말이에요. 삶. 죄를 살피고 죄를 죽이는 그 삶이 성경은 거룩한 삶, 회심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당연히 따라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은 본인이 종교인이라고 하면 종교인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청교도들이 마찬가지 정의를 내리지만 라일도 그렇고 종교인은 교리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리. 딱 교리로만. 그러니까 교리를 믿는다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예수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신칭이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 삶은 그 다음부터 무한해요. 삶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나는 왜? 예수를 교리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그의 삶에 그러니까 교리로 믿었다는 것은 바르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올 수가 없죠. 죄에 대한 민감도나 죄를 죽이고자 하는 의지나 욕구 이런 부분이 발동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본인이 그런 삶이 없죠. 그렇지만 그러니 이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은 자신의 교리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기 때문에 오늘 주는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살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죄에 민감해지거든요. 죄에 민감해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살피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 주어지는 죄의 기준이죠. 이 기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도 이들이 범한 죄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이 죄의 이 안경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형들에게서 드러나는 이 죄들을 바라보면서 이 죄의 우리는 성경은 원죄의 지배 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동일하게 이런 죄가 나에게서 발견되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 죄의 기준으로 나를 살피고 끊임없이 나의 죄를 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분들은 이 죄의 목록,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이 죄의 목록,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계속 탐사를 해야 돼요. 계속.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지 못하면 쉽지 않아요. 내 의지와 결심으로 나의 죄를 탐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금세 잊혀지거든요. 좀 있다 하면 잊혀지고. 그래서 이런 예배가 필요하고 또 이런 책들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탐사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자리에서 어떤 그런 영적인 프레스가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이런 영적인 동기부여, 프레스가 없으면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분들은 이 죄에 대한 탐사가 계속 희석되거든요. 옅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또다시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자신의 죄를 탐사할 수 있는 프레스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계속해서 이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발동해서 자신의 그 마음, 생각, 말, 행동에서 일어나는 죄를 탐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한 분들은 이 죄를 탐사하는 데 있어서 자발성이 부여가 돼요. 자발성이. 그러니까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면 막 의지와 결심으로 하지만 잊혀지기도 하고 쉽지가 않아요. 죄를 탐사하는 데 일관성이 좀 결여가 되죠. 하지만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어지면 이 죄를 탐사하는 데 있어서의 자발성이 생겨나요. 그래서 계속 자기의 죄를
그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탐사하게 되지만, 하지만 여전히 죄를 각성의 단계에서는 원죄가 지배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에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 부분이 죄가 탐사가 되는 거죠. 아, 이 부분이 죄구나 하는 거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또 범하고. 그러니까 이 죄각성의 단계 진입 전에 보다는 조금 낫겠죠. 알고, 그 안다는 말은, 죄를 탐사해서 죄를 안다는 말은 이 죄가 뭐예요? 죄라는 부분이, 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도인이 죄란 말이에요. 내가 하면 안 되는 도인. 그러니까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그 죄를 탐사하고 본인이 이 부분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 의지, 결심을 그 단계에서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죄각성의 단계 진입 전보다는 조금 낫지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의 노력들이 금방 무너지죠. 또 똑같은 죄를 범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지만 자발적으로 계속 죄를 탐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해서 마침내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그 죄의 지배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 죄의 세력, 죄책과 죄의 세력 두 군데서 동일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죄책에서도 구원받고, 이 죄의 세력은 성화, 이 땅에서의 죄와의 관계성이에요. 죄가 우리를 실제로 지배하는 실제 팩트인 삶이죠. 그런 삶에서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오겠죠. 이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은 이러한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에서의 벗어남인데, 그런 변화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거듭나게 되었으면 이전에 본인이 그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자기도 놀라죠. 이게 뭐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뭘까? 내가 예수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막 뚜껑이 열리고 막 씩씩대면서 온갖 악들이 막 움줄내었는데, 이제 내가 왜 이 부분을 죄로 여기고 내가 죽이고 있네? 또 자연적으로 이 예수의 생명이 그러한 죄들을 죽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또한 그러한 예수의 생명이 그러한 죄들을 죽이게 하죠. 이런 부분이 내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겪게 될 때 너무 놀랍죠. 내가 나를 알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지금 내에게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면서 놀라게 되죠. 이 부분이 거듭나게 되었을 때 맺혀지는 회심의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회심의 열매를 맺은 분들은, 거듭난 분들은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이 죄를 목록을 바라보게 될 때에 더 디테일하게 자기를 살피게 되죠. 조그만 부분에도 이제 마음이 계속 버퍼링이 걸리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살피게 되고, 그 죄를 죽이기 위한 그런 삶을, 죄와의 사투를 벌이는 삶.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그 온전한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죄의 유혹이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거듭난 성도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형들이 맺은 원죄의 열매, 죄의 열매가 뭔가 하면 37장 4절과 5절에 보면, 5절과 8절인데 4절에 보면 그를 미워하여 라고 했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미워했고, 5절에도 보면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이제 그 꿈이 형들이 본인에게 절한다는 꿈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그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을 더욱 미워한 거죠. 그리고 8절에도 마찬가지. 이제 요셉의 꿈을 듣고 형들이 미움은 점점 커져갑니다. 이 형들이 볼 수 있는 첫 번째 죄는 미움의 죄예요. 미움.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죄라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죄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미움을 모두 다 상대방에게 문제를 돌리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는 부분이거든요. 나에게 이러한 감정을 촉발시킨 상대방에 대한 비난, 원망, 그 부분이 미움으로 이제 점점 커져가는 게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죄는 뭔가 하면 상대방이 어찌 되었든 간에 내 안에서 일어난 이 미움은 원죄가 우리에게 맺게 하는 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미워했다면 죄란 거, 죄. 이 죄. 그래서 이 자신의 이 미움의 죄를 탐사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이 미움이 발동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라는 부분은 인간은 지극히 죄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이 모든 부분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 나에게 자기중심적인 이 탐욕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이 탐욕에 조그만 스크래치를 주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죠. 미워지는 거. 그래서 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움이 일어나는 대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나의 탐욕의 스크래치가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미움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이 죄란 거예요. 죄. 이 형들이 왜 이런 죄를 가졌는가? 원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미움이 계속 일어난다면 죄란 부분. 그리고 이 미움이 참 신기하게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 미움이 여러분을 장악을 해요. 죄가 지배한다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미움이 계속 지배하게 됩니다. 이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은 이 부분을 죄로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 자연스러운 감정을 알거든요. 이게 이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연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감정. 저놈이, 요셉이 문제야. 그 죄가, 미움이 점점 커져가죠. 더욱 미워. 그 미움이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움이 이 죄가 지배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었으면 이러한 미움이 죄의 유혹으로 와요, 오기도 거듭나도 이 부분이 우리의 이 땅에서 한계예요.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런 분노가 오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지속적이잖아요. 그 미움이 활화산처럼 타올라서 나를 삼킬 수가 없어요. 곧 죽죠. 곧 죽어가고 또 그 죄의 그 미움이란 그 미워하는 그 감정이 죄라는 것을 알거든요. 죄를 탐사하게 죽이게 되고 그 죄를 그 미움을 밀어내게 되죠. 이런 엄청난 변화가 거듭나기 전후에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한 마음이 있었으면 성경은 오늘 그 부분이 죄고 그럼 왜 이런 미움이 내게 일어나는가? 이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한 형제도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에 목사님 이 부분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문제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 합리적인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세상도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 부분이 이성적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가해를 가했는데 가해를 했다면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와서 내 뺨을 쳤는데 내가 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고 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오른팔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인간 안에 일어나는 미움, 그 미움 근원 자체가 죄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죄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기준으로 이 죄를 살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죄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부분을 죄라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심리학적으로는 그런 분노는 표출해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감정은 빨리 표출을 해야 돼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감정이 죄?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했을 때에 상대방의 원인이 아니라 성경은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죄의 지배 가운데.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면 진단이 다를 수밖에 없고, 진단이 다르면 처방전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서는 이런 미움의 원인이 나를 그 미움을 촉발한 동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아니야. 그 미움은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냥 이 진리를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돌을 때려 죽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엇이요? 이분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을 때, 우리가 죄에서 이 원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때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만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용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들이 나에게 어떤 가해를 가든 말든 우리가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움의 죄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원죄의 지배에서 거듭남으로 빠져나오게 될 때는 이 미움의 죄가 사라지게 된, 죄의 유혹에 들어오게 되지만 그 부분을 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죄로 인식이 안 돼요.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올 때도 죄로 인식되지만, 아직 죄각성의 단계에 이렇게 인식 안 되지 않으면 아직 죄각성의 단계로도 진입하지 못한 거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왜 내 미워하는 게 내 문제야, 저 사람 문제지, 이게 무슨 죄야 라고 그런 반문을 하게 되었으면 아직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많은 증거 중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하거나 거듭나게 되었으면 이러한 미움이 외부적인 환경을 다 떠나서 내 안에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이 원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형들에게서는 11절 말씀 보시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기를 하고 있죠. 시기, 죄란 것. 여러분 가운데 이 시기가 얼마나 많이 작동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기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발동하죠. 이게 형제잖아요. 요셉도 형들하고 물론 배다른 동생이 있으면 그런 형제들 가운데서 이런 시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까운, 저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서는 오히려 시기를 하지 않는데, 가까운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사촌 간에 이런 시기가 나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며 배가 아프다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속담이 시기죠, 시기. 우리 가운데 이 시기가 왜 내 가운데 이런 시기가 올라오는가 했을 때, 그래서 형제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으면 부모님이 나보다 누나나 여동생을 조금 더 위해 주는 것 같으면 시기가 일어나요. 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제 부모님이 미워지고 또 그 형제들이 미워지고 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는가 했을 때에 시기,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이런 시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음에 시기심,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살펴봐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왜 나에게서 일어나는가 했을 때 시기, 죄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시기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18절 보면 형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 미움이 커지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요셉을 죽이고자 하잖아요. 살인을 모의합니다. 자, 우리의 이 인간의 죄는 그 미움의 죄가 인간을 마음에 들어오고 그리고 분노가 촉발되고 할 때에 인간은 나에게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직접 실행하게 되면 살인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들도 요셉을 제거하자는 것이죠. 제거하면 이제 우리가 아무런 요셉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이런 불이익, 손해들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받지 않을 거야. 이런 미움과 분노가 자연스럽게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살인 모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성경에서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동반되잖아요. 어떤 조직에서도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에서 제거할 수 있을까? 정말 미워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다시 안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죄라는 것이 성경은 죄라는 부분입니다. 형들은 동생을 죽이고자 이 모의를 했지만 이 부분이 죄라는 부분을 전혀 본인들은 인지하지 못했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계획했던 바로 생각했던 바로 본인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계획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또한 제가 저학생의 단계에 진입하고 거듭나면서 와, 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구나. 성경 말씀대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내가 칼을 들고 누군가를 찔러서 살해를 해야지 살인이잖아요. 위법이죠. 그래서 법적인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그런 내 마음의 동기를 이미 살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거든요. 왜 내 마음에 그런 살인의 살의가 생겨날까? 죄 때문에. 원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왜 형들이 막내, 사랑하는 동생 요셉, 그 요셉을 형제인데 그 요셉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형들이 죽여버리자.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 마음이 왜 생겨나는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겨날 때 이게 죄구나. 우리 마음에. 성경은 이미 살인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살의가 생겨날 때, 미움과 분노와 살의가 생겨날 때 죄구나. 원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구나라는 사실을 계속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들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 누구한테 형들이 지금 계획을 해오는 겁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 죄란 부분이죠. 죄. 오늘날 거짓말은
죄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하게 되었으면 사기가 되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거짓말은 세상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할 때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왜 인간이 이렇게 인간은 거짓말을 잘 하거든요. 이 거짓말은 우리가, 저도 동일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너무 교묘하게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짓말에 대한 특별한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 딱 처하게 되었으면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애기들도 마찬가지죠. 거짓말을 잘 하죠. 애기들도. 그 이유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자신들이 한 그 악한 일들을 숨기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요.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구나. 나에게 왜 내가 이렇게 이 상황에 봉착했을 때에, 떨었을 때에 이런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올까?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 죄를 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가보면 이제 형 르우벤과 유다의 중재로 죽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요셉을 죽이지 말고 다른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이 뭔가 하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렸죠.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동생을 미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동생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죄는 이처럼 인간의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자비하죠. 무자비하게 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여러분이 일어나는 분노가 여러분의 행동을 무자비하게, 난폭하게 만들잖아요.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 죄라는 것이죠. 형들이 무자비한 행동, 형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이 부분이 형들이 범하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자비로운 감정이 사라지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내가 그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고 대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이 죄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탐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4절로 가보면 이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을 말하죠. 그 형들이 요셉의 옷을 취해서 짐승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당연히 짐승에게 잡혀 죽은 줄 알고 대성통곡에 물죠. 요셉이 죽었구나 라고.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어디로? 자, 이게 뭡니까? 이렇게 십계명 찬송을 할 때에 부모에게 공경하라 말씀이 있죠. 부모에게 불효한 거잖아요. 이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마음이 찢어지든 말든 노프라블. 본인들의 범죄가 완전 범죄가 되면 앞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었죠. 아버지에 대한 불효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했든 간에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 있어서 어떠한 옳지 않은 행동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여러분을
심지어는 그렇게 잘 돌보지도 않고 내가 바라보게 될 때에 그러했을지라도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경의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이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부모에게 연을 끊고 있거나 아예 연락을 하지 않거나 그 부모가 내가 볼 때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보지 않을 거야. 그 부모에게 분노를 품고 있고,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그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부모에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 태도, 자세가 죄라고 말해요. 부모에 대한 불효,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게 보십시오. 우리가 저도 동일하지만 참 머리가 크면 클수록 부모님의 존재는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작아지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상의 입지는 커져가고 부모님들의 입지는 좁아가고 자녀들의 발언권은 커지고 경제력은 커지고 부모님들은 좁아지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막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에게 물질이 없다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재산을 내놓지 않잖아요. 꽉 웅펴지고 있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왜? 그 재산이 없으면 자녀들이 무시하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 부분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어찌했든지 간에 그 부분은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부모가 어찌했든지 간에 부모가 어떤 죄를 범하고 극단적으로 지금 감옥 속에 교도소에 있을지라도 나는 부모에 대한 공경 해야 된다는 부분. 그거 하지 않으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야곱에게 속이고 야곱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야곱의 눈물을 흘렸죠. 눈물을 흘리게 했죠. 가슴을 찢었죠. 야곱이. 죄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십계명을 금한 죄란 부분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십시오.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또 부모님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부모님에게 윽박지르거나 부모님의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입지가 좁아졌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내 중심 위주로 부모를 대하거나 불공경, 불효의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부모에 대한 자세도 달라져요. 이와 같이 부모가 잘해야지, 부모는 자녀가 잘해야지. No, 그렇지 않아요. 물론 거듭나게 되어지면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바르게 감당해야 되겠지만 하게 돼요. 하지만 내가 거듭난 자녀라면, 거듭난 부모라면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히 성경의 말씀대로 바른 이 죄를 제거하는 올바른 거룩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세, 마음가짐, 태도로 서로 대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거듭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온 가족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얼마나 바르게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형제 간에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 놀라운 변화죠. 다음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요셉의 형들이 범한 이 죄, 왜 형들이 이런 죄를 범했을까?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원죄의 기내에 있다고 말씀해요. 그 원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 살의를 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무자비하게 불효를 행하고 있는 이 죄의 패키지, 이 열매가 그들에게 맺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그 원인은 세상에서의 교육의 결여, 도덕의 결여, 윤리의 결여, 가정교육의 결여, 환경의 결여가 아니에요. 성경은 원죄의 지배다라고 말씀하고 있군요. 우리가 이
기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얼마나 이 죄로 물들어 있는가. 제가 재학생 단계 들어오면서 제가 느낀 바가 나의 모세 혈관까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모세 혈관까지. 나는 골룸보다 죄로 물들어 있는 더 추한 존재구나. 그 부분이 실제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죄가 고통이 되죠. 계속 죄가 자발적으로 살펴지게 되고 죄가 고통이 되고, 이러한 죄가 고통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입에서 마음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여 나를 구해 주소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